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살고 있고, 사랑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환경과 분위기와 흐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헌신 예배를 이렇게 저희들이 인도받아 가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기관을 품을 수 있는, 성가대가 성가대를 품고 내가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개인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응답 중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가대원들 오늘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녹음했어요. 이게 현장 분위기 그대로 녹음한 거하고 녹화돼서 나오는 소리하고 너무 소리가 달라서 제가 녹음해 놨습니다. 조금 있다가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고 정말 가슴이 이렇게 벅차오르고, 또 가사 자체가 오늘 오전 예배 메시지하고도 잘 매칭이 되어져서 더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거 뭐 팔자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 속에서 우리에게 피드백 되어지는 은혜가 일단 그게 굉장히 큽니다. 원래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찬양 담당 천사를 만드셨죠. 그게 이제 루시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아예 천사 그룹장이 셋이 있습니다. 찬양 담당, 그 다음에 심부름 담당, 그 다음에 이제 힘을 쓰는, 전쟁을 담당하는 그런 그룹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찬양을 담당하는 그룹 한 팀의 그 리더가 타락을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룹들이 다 같이 이제 귀신, 악령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부분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이게 누구 어떤 특정인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찬양의 의미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지극히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그게 찬양입니다. 근데 찬양의 방법 중에 하나가 찬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도 매주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죠. 그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도록 함께 화답하는 원네스의 시간을, 말씀을 가지고 저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찬양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업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체가, 그럼 하루 종일 일하는데 그 순간이 전부 찬양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그래서 깨달으셔야 돼요. 나도 찬양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다. 근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의 인생이 찬양하지 못하고 세상 문화, 흑암 문화 속에 우리의 삶이 빠져들어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특히 이제 베이징 올림픽 지금 이 시즌인데요, 또 막 선거철 막 시즌이죠. 이런 때 보면 사람들이 막 그 문화 속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사실은 올림픽이라는 자체가 흑암 문화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어딥니까? 이스라엘 그리스에서 거기 신전에서부터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성화가 봉송되어져서 그렇게 오는 것이, 그게 사실은 올림픽이에요.
완전히 우상문화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거기로부터 해서 전 세계를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게 그게 올림픽 기간 내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봉송이 켜져 있다는 뜻은 우리가 이 신을 놓고 그 앞에서 이제 제전을 벌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단오제 여러분 보시면 단오제 기간 내내 그 앞에 이렇게 신전이 이렇게 제단이 있죠. 그리고 그 양옆으로 쫙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문화와 상권들이 형성되어져서 그 앞에 그 단오 제단 그걸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한 주간 내내 두 주간 내내 진행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중심을 성전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 자체가 사실은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 자체가 너무 우리가 특별하고 대단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찬양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지속되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가 성가대 지금 헌신 예배 아닙니까? 그럼 성가대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음악을 다뤄요. 음악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분야입니다. 사실은 음악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특히 이 천사가 비파와 소고, 수금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고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거 보면 악기도 다 다루고 음악을 가지고 실제로 했다는 얘기죠. 이 음악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복합니다. 한 번 만들어진 곡은, 특히 명곡은 뭐 수백 년을 지금도 반복되어져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영화를 아무리 대단한 영화라 해도 여러분 10년씩 봐요? 20년씩 봅니까? 안 보죠. 저 어렸을 때 슈퍼맨 영화 그렇게 충격받았는데 지금 절대 못 봅니다. 뭐 너무나 수준이 떨어지고 질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충격받았던 영화가 아바타거든요. 야, 어떻게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지? 그리고 매트릭스. 근데 그렇게 안 봐요. 근데 노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저씨 감성이 나오는지 요즘은 트로트가 또 왜 이렇게 좋습니까? 트로트 뭐 이런 거 한 번씩 나와가지고 임영웅 노래하는 거 들어보니까 또 누굽니까? 저 우리 랩넌트 출신 김호중. 그 친구 그 뭐였죠? 그 노래 뭐였습니까? 그거 고맙소 말고 처음에 불렀던 거야. 그 오디션 나와가지고 처음에 불렀던 거 있습니다. 그 태클을 걸지 마. 맞아, 태클을 걸지 마. 야, 그 노래 처음 딱 듣는데요. 정말 이게요, 확 꽂혀가지고, 그것도 이제 랩넌트가 부르니까, 마음을 활짝 엮고 들다가, 완전히 저격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막 이놈의 태클을 걸지 마가, 제 머릿속으로 얼마나 태클을 거는지, 그럴 정도로 이 노래라는 것은 강렬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한 주간 찬양을 하고, 교회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할 때에는, 정말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최고의 전쟁이고, 우리 대원들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최고의 은혜 자리에 서 있는 군인 중의 군인입니다. 이것은 지속되어지고 이 영향력 자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음악이 주는 파워 자체가 영향력이 너무나 커요. 이 음악이 주는 파워가 뭡니까? 일단 각인의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하면 뭐 웬만하면 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거요. 저 어렸을 때 배웠거든요. 66권 외우는 방법으로 노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쫙 하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노래들. 이 파급력은요 너무나 다릅니다.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요. 불만이 있을 때 당신은 하고 나오는 그 어조가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제가 뭘로 바꾼 줄 아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 제가 얼른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노래라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바꾸는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참 되게 가정 환경은 어두웠어요. 그런데 늘 교회 와가지고 한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기본 서너 시간을 불렀거든요. 야, 어쩌다 보니까 찬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실은 찬양을 좋아했다기보다는 뭐 어디 가서 노래방이 있길 합니까? 뭐 어디 가서 미친 척하고 서너 시간 꽥꽥 소리 지르면서 노래할 곳이 있습니까? 근데 교회 오면 피아노가 있죠, 기타가 있죠, 악보가 있죠. 그러니 그거를 부르는데 얼마나 많이 불렀던지 대충 잡아도 한 3, 400곡은 제가 외워 불렀던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성가대 불렀던 찬양 있지요. 그 찬양
듣는데 다 외워지는 거 있죠. 가사가 다 생각나요. 그냥 암송해서 부르래도 부르겠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다 기억이 나고,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뇌에 실제로 각인돼서 우리의 결을 만들어냅니다. 찬양이라는 자체가요, 우리의 영적인 결, 우리의 심성에 이런 여러 가지 결들을 만들어내요. 그게 곧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담기는 힘이 되어지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집니다. 이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특히 한 명의 음악 전문인 나오면 그 음악 전문인 때문에 전 세계가 휩쓸립니다. 마이클 잭슨, 그 사람 이제 이 땅에 없지만 그 사람 위인전이 나오고, 그 사람이 지금도 했었던 노래와 그 춤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만들었었던 공연 무대, 이런 것들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 매체를 통해서 지금도 보고 있어요. 마이클 잭슨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고, 그가 꿈꿨던 세상에 대해서 그 철학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너무나 다릅니다. 한 사람의 음악 전문이 나오면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나라의 이 지금 어딥니까? 그 문선명 재단에서 키워낸 인물 중에 조수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얼마나 강렬한, 이 문선명이가요, 음악이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강한 줄 알고 오페라단을 10개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아예 학교 자체를요, 그런 학교를 만들고 그런 전문인들을 키워내고, 그렇게 해서는 전 세계로 뜰 수 있도록 뒤에서 보이지 않게 밀어주고. 여러분, 지금 3단체에서 특히 프리메이슨 이쪽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들을, K문화들을 끌어올려 가지고 지금 굉장히 세계 정상권에 올려놓은 것들 여러분 아시죠? 많은 교회들이 이런 거 모르고 눈도 감고 있지만, 지금 BTS나 많은 지금 저 SM 이런 그 그룹에서 만들어지는, 특히 BTS는 다 우리가 알잖아요. 명상하에 학교를 졸업할 만큼. 그 방시혁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요, 이미 그쪽에 많이 이렇게 가담되어진 있는 인물입니다. 그 회사 대표 아닙니까? 이런 전문인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좀 난리가 났어요. 교회는 근데 그런 인물들을 지금 키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하나 나와지면 거기에서 나와지는 그 한 사람이 주는 영향력은 경제력으로도요, 엄청난 파급력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JYP 박진영, 이 사람이 그 복음 강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한 번 강연할 때 2시간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사람들 강연 끝나고 나면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 질문 한 30분을 받는데 이 사람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어가지고 구원파 연결됐다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총 5강의를 했는데 2시간을요 그냥 특별한 이렇게 이 원고 없이 그냥 이 프로젝트 가지고요, 성경 구절 넘기면서,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이 중요한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또 복음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요 5강의를 쭉 해놨는데 제가 한 3강의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달란트가 좋으니까, 배우는 달란트가 있고 가르치는 달란트가 좋다 보니까 성경도 이 사람이 한 2년을 아예 너무너무 궁금해서, 자기 인생에 자기가 이미 성공은 다 해놨는데 너무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성공하고 인정받을 자리에 갔는데도 너무 허전하고 답답해서 어디 가서 내가 이걸 해소를 할까? 어디 가서 이걸 물어볼까? 일단 사람에게는 아니야. 그러면 사람 말고 사람보다 위에 있는 존재, 그런 존재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있을까 해서 다 뒤져봤답니다. 그런데 그런 책이 제일 첫 순위로 성경이 이제 딱 발견되더래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래서 일단 후보 1순위 올려놓고 또 다른 책들을 찾아봤대요. 찾아봤더니 이렇게 완벽한 1순위를 가진 책은 없어서 다 제끼고 성경만 파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한 2년을 열심히 가가지고 이제 막 이스라엘도 가서 한 몇 개월 살고, 실제 막 이제 성경과 관련된 역사들, 실제 고증들 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 자기는 안 믿어지는데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어느 날 자기 친구가 나 성경 좀 설명해줘. 성경 설명해 줬더니 난 믿어지는데? 자기는 안 믿어지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박진영이는 안 믿어져서 말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진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나처럼
이런 친구 있으니까 나한테 했던 얘기 그대로 또 해주면 안 되겠니? 느낌이 이상하죠. 다락방 아닙니다. 근데 다락방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몇 명 모이느냐? 200명이 모인대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음악성과 실제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그동안 해왔었던 그 사람의 인품과 명성, 여기에 대한 뭔가 믿을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요, 마음 문을 열고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행이죠. 여러분, 분명히 이 음악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럼 우리 성가대원들이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가대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하는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으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우리 후대들이 지금 교회에 올 이유가 몇 가지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 찬양이 좋고 찬양팀이 있어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 마음껏 할 수 있다, 그럼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악기가 최고로 세팅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최고로 세팅돼야 되느냐? 그래야 아이들이 와가지고 마음껏 주무르죠. 애들이 교회 악기 때문에도 와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야, 집에서 게임해 했더니 안 해요. 노트북, 대학교 들어갔을 때 노트북 사줬는데 노트북까지 게임해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PC방 한번 갔다 오더니 노트북 보더니 PC 하고 웃어요. PC방 갔다 오면 그거 최첨단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 뭐 거기서 게임을 하지 절대 뭐 집에서 뭐 안 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서시원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양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집에 휴가 나와가지고 PC방을 안 가요. 왜 안 가나 했더니 누나 방에서 게임한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왜요? 시스템이 좋으니까. 저희 어렸을 때에는 피아노 한 대만 있어도 좋겠어요. 지금 그렇습니까? 얼마나 바깥에 사운드가 좋은데요.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요. 최고급으로 세팅을 쫙 해놓으면 애들이 안 올까요? 오픈해놓고 누구든지 와서 해라. 야, 강릉 세계로에 갔더니 그 악기 있대. 야, 강릉 세계로에 갔더니 드럼이 그런 거래. 아는 애들은요, 드럼 뭐 악기 이름 얘기해주면요, 그런 게 있어? 이 넘버만 얘기해줘도 알아요, 애들은. 그거 오픈해놓으면 애들이 올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망가지면, 아니, 또 사면 되죠. 그러라고 돈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으실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가요, 이거 다 세팅해가지고 애들이 마음껏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한 사람의 전문인만 같이 해주면 됩니다. 한 사람만 이 영적으로 이걸 같이 해줄 수 있는 한 사람만 같이 있어줘도 돼요. 아이들이 음악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애들이 춤추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저는 몸이 몸치라. 정말 하나님이 이걸 안 주셨어요. 근데요, 춤 잘 추는 친구들도 많아요. 우리 김전사도 보니까 은근히 약간 춤에 그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예. 정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만약에 찬양팀이 만들어졌다. 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거 드라마 나오는 거 보면서요, 거기서 제일 좋은 장면이 뭐였냐면, 얘네들이요 모여가지고 한 번씩 서클 활동, 이 동아리 활동 하잖아요. 그것도 음악으로. 그래가지고 명곡들 연주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거기 나오는 배우들이 뭘 하냐면, 원래는 피아노를 전혀 못 치는 배우야. 근데 캐스팅을 그 역으로 피아노 치는 사람으로 캐스팅이 됐어. 그러니까 이 배우가요 뭐 하냐면, 그 캐스팅을 자기가 소화하려고 피아노학원 가가지고 6개월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6개월을. 그리고는 이제 그 곡을, 이제 또 곡을 미리 받으면 그걸 연습을 해가지고 녹화하는 날, 그날은요 그걸 또 몇 주를 연습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결국은 그걸 녹화를 해요. 대역을 쓰질 않아요. 전 그걸 보면서요, 야, 전문인들은 정말 다르구나. 프로들은 정말 다르구나. 입금 전, 입금 후. 이게 너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전, 은혜 이후, 은혜 정말 받으시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이요, 우리 교회에 정말로 교회를 이제는 음악으로 세워야 되겠다. 교회의 음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요, 목적원금, 이제 우리 성가대원들 목적원금 하세요. 우리 교회 산업인들, 우리 성도님들 목적원금 하세요. 무슨 목적원금을 하냐? 교회 악기
세팅하기 위한 목적헌금. 아마 목적헌금을 따로 처음 얘기한 건 이거 처음일 거예요. 왜냐? 가장 시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졌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저 바깥에 뛰노는 아이들이요, 불신자 아이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악기가 몇백만 원짜리가 되든 사실은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아이들이 저 바깥에서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로 최고로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그걸 조금 가이드만 해줄 수 있는 전문인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없으면 누가 하면 돼요? 제가 하면 돼요. 없으면 누가 하느냐? 한 사람 불러와서 서울에서 예를 들어 뭐 누가 컨택해가지고 야 우리 교회 지금 이런데 한 주에 한 번만이라도 와줘. 올 친구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요 이걸 우리가요 마음에 담고 진짜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악기 이 아직 제목을 정확하게 안 정했는데요. 악기를 위한, 악기 구입을 위한 목적 헌금. 여러분 지금부터 그걸 마음에 담고 헌금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찬양팀을 꿈꾸세요. 찬양팀이 일어나야 됩니다. 찬양팀이 일어나서 점점점 이 친구들이 찬양 문화를 끌 수 있는 엘리트들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이 됐든지 아니면 평일날 무슨 시간이 됐든지 저녁 늦은 시간에요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모여가지고 하면 돼요. 제가 탁구 동아리 활동을 한 20여 년을 했거든요. 이분들이요 즐거우니까 밤에 10시에 퇴근해가지고 쫓아와요. 아니 11시면 지금 탁구장 문 닫는데 10시에 쫓아와요. 10시에. 그래가지고는 뭐 단 30분이라도 그거 치고 간다고. 그 와가지고 스트레스를 풀고 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면 되겠습니까? 아니 푸세요. 풀어야죠. 당연히.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스트레스,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이거를 건전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런 찬양팀. 그래서 어느 날 이 찬양팀이 조금씩 만들어져서 그래서 그 응답으로 교회 찬양을 이끌기 시작하면 교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가대원들이 기도 제목으로 받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팀이 만들어지면 가장 좋은 것이요 교회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교회 밖에 악기를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길거리에서 우리가요 조금만 이렇게 수준 있게 찬양하면 달라집니다. 너무 시끄럽게 하고 수준도 안 되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조금만 우리가 예를 들어 저 강릉역 그 공원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저 소월공원 가면 거기에 아예 세팅이 돼 있잖아요. 거기는 그런 데 가서요 조금만 우리가요 수준 있게 전문인 몇 사람 정말 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소양 아시죠? 이 사람은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느 날 자기가 소리를 내보니까 소리가 그냥 막 나더래요. 뭐 어떻게 냈냐 이게 아니라 그냥 소리를 냈더니 끝도 없이 올라가더래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찬양 자체가요 레벨이 달라졌어요. 전 세계에서 극찬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이 전문인들이요 소양하면 다 쳐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 명곡들을 같이 팀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날 만약에 이런 친구가 길거리에 나가서 노래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간증을 하고 살짝 그 은혜들을 나누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가대가 그걸 마음 담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배경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이유가 충분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 찬양을 가지고 렘넌트 살리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겠다. 악기를 가지고 찬양팀을 가지고 반드시 만들겠다. 그 일에 기도의 배경이 되고 물질의 배경이 되고 정말로 이 모든 영적인 분위기의 배경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가 희미하다면 어떤 면에서 이건 무용지물이다. 무슨 짓을 해도.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 선명한 교회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강릉 전체에 틀림없는 문화적 혁명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릉에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많고 그 안에 복음 모르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이 재미가 없어서, 세상 음악과 세상 춤과 노래가 너무나 좋아서 거기에 끌려나가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다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요, 전문성 있는 팀 하나가 나오면 바뀝니다. 저는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은 지금부터 개인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은 한 주간 동안 우리 반주자, 우리 대원들, 특히 우리 반주자 마음에 잘 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주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곡을 무조건 소화하세요. 가사를 소화하시고 가사를요 깊이 묵상하세요. 부르기 전에 가사를 계속 입으로 읊조리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가사를 계속 읊조리세요. 가사를 읊조려 보시면 이 가사 자체가 어느 한순간 나에게 확 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곡을 살짝 음을 실어서 한 절 한 절을 부르잖아요. 엄청난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굉장한 곡조에 담아서 내가 입 밖으로 낼 때는 그걸 듣는 자에게 흑암이 꺾이고 불신앙이 꺾이고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오늘 이거 듣는데요, 뒤에 앉아가지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또 콧물의 선지자 될까봐. 이 너무 힘든 거예요. 콧물의 선지자 에피소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아니, 지난주에 우리 성가대 찬양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자꾸 이게 감정이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잖아도 약간 콧물이 나오는데 자꾸 콧물이 나오니까 제가 우리 그날 이제 점심 먹으면서 애들 보고, 야, 나 이거 성가대 은혜를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너무 이게 좀 딜레마다 그랬더니, 은혜 받으면 자꾸 콧물 나고 메시지 하는데 너무 힘들고, 그랬더니 김유신 전사가 옆에서, 그럼 목사님 눈물의 선지자 말고 콧물의 선지자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게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중심에 담은 신앙 고백을 우리가 포럼만 해도 이게 진심이 느껴지면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근데 그걸 아예 정형화된 이 틀인데, 정형화된 이 틀이 나에게 은혜가 돼서 나에게 녹아져서 그거를 곡으로 해서 내가 불렀다. 근데 그게 전달이 돼서 은혜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도 그걸 고스란히 내 것으로 읊조릴 수 있는 시스템이 찬양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 찬양은요 굉장한 겁니다. 이 찬양을 우리 성가대원들이 가사를 한 주간 내내 곱씹으세요. 다 외우세요. 정말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아니, 외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외워질 만큼 묵상하세요. 계속하면 외워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음을 실어서 그렇게 고백하시면 내가 살아나요. 그러면 성가대 잘리면 어떻게 하지? 이게 두려워지지, 성가대를 언제쯤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나 성가대 잘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저는 지금도 제일 아쉬운 게요, 제가 성가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여기 성가대 찬양할 때요 움찔움찔 한다니까요. 같이 부르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고 싶어가지고. 찬양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특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호흡을 처음 불어넣으신 거 아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그 불어넣고 우리 사람이 이제 생명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제일 처음에 우리 눈앞에 마주한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초토흡을 내뱉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군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내뱉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가 우리 사람의 첫 시작이요 축복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온전한 찬양을 드릴 때 영이 살고 뇌가 살고 육이 사는 우리의 호흡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호흡이 회복되어지고 특히 박자를 정확하게 회복해서 여러분 찬양하기를 노력하세요. 음을 정확하게 하기를 여러분 노력해서 찬양하세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이제 원네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비밀이 깨달아집니다. 거기에 참된 헌신이 있어요. 독창할 때, 솔로 부를 때는 그냥 불러 제끼면 됩니다. 그런데 함께 할 때에는 음을 줄이고 빼고 박자를 같이 맞추고, 오늘 우리 포럼하시는 우리 김현희 권사님 들어보니까 완전히 대구 목소리, 대구죠 그게. 대구 사투리가 점점 심해지시는 것 같아. 와, 완전히 막 진짜 대구 여자예요, 대구 여자. 근데 찬양할 때는 대구 사투리 안 나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꾸는 거죠, 이거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는 내 색깔을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원네스 되어져서 함께, 그렇게 해야 올바른 헌신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야 올바른 원네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면 주일날 여러분 여기 딱 서잖아요. 영적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성도들이요 벌써 마음이 오픈되어지고 흑암이 꺾이고 성령의 역사가 시공간 초월의 역사들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하는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지요? 찬양의 가사 자체가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가슴에 담은 우리 성가대원들이 원네스 되어져서 일심으로 찬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일심으로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피를 바를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바울팀이 저 어디입니까? 그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의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에서 잡혀가지고요, 바울팀이 거기서 뭐 했죠? 저녁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터가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과 이 다윗, 이 두 사람은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죠.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뭐냐면 찬양의 전문인들이에요. 아예 다윗은 시편의 절반을 아예 곡을 만들고 그가 직접 악기를 가지고 노래할 만큼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김전도사나 앞으로 목회자가 될 친구들은 음악을 반드시 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날 제가 잔소리 한 번씩 해요. 요즘 발성 연습 하냐? 야, 요즘 딕션이 왜 그래? 막 이러면서요, 막, 야, 아 발음 이렇게 해도 기본적인 얘기들을 자꾸 한 번씩 잔소리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찬양하라고 올바르게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 것들이요, 전부 입 모양에 의해서, 호흡에 의해서 이게 받쳐져 가지고 시스템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가대 수련회가 아마 기획돼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수련회 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우리 성가대원들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여기서 드러나는 헌신 말고 나의 현장에서 최고로 은혜 받는 것이 최고의 헌신이다, 이렇게 가사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아까 우리 홍 집사님이 그렇게 포럼을 했던가요? 내가 매일 찬양하겠습니다. 정시 찬양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주일날 예배 때 나왔던 말씀, 그 이후에 나오는 찬양 있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나왔던 찬양을 한 번씩 찬양을 해보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우리 성가대원들은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완전히 영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많이 암송되어 있는 곡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찬송가 암송해서 부를 수 있는 곡이 몇 곡이나 되는지 우리 성가대원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불렀던 찬양들 중에 여러분들이 좀 부끄럽지만 그냥 마스터 못하고 지나갔던 곡들, 좋은 곡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곡을 소화하느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신곡에 밀려가지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곡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한 곡 한 곡씩 좋은 곡들도 찾아내서 같이 부르고,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영적인 문화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축복이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혼자 부를 때에는 위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함께 은혜 받는 자가 나오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전체가 같이 성가대원들이 모여서 부르고 교회 전체에 같이 부를 때는 그게 원네스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 찬양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응답의 증인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찬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곡조 있는 찬양을, 또 산업을 가지고 찬양을, 우리의 모든 일을 가지고 찬양을, 우리의 입술에 많은 사건과 문제 앞에서도 또 찬양을, 하나님 우리의 일생이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찬양의 소리를 듣고 바로 왕이 요셉의 찬양을 듣고 답을 얻었던 것처럼, 다윗의 찬양 앞에 흑암이 무너졌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의 찬양 앞에 시대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가대원들, 또 우리 산업인들,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의 찬양의 소리를 듣고 이 시대의 서밋들이 답을 얻는, 이 시대의 병진자들이 치유받는 그런 시공간 초월의 역사,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든 찬양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